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여운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스님들 거의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죠? 작년 12월 달에 한 번 왔고, 그 다음에는 뭐 오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손님 신부님이 와 있다고. 그래서 이제는 나를 버렸구나, 오지 말라 그러니.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난 걸 알고 있습니까? 매월 첫 토요일 날 하던 은총예방도 이번에는 취소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휴가 가려고 했던 것도 또 취소가 되고, 그래서 빨리 가라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하기는 다들 받으셨죠? 책상 달력인가?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안 왔어도 보고 싶으면 책상 달력 보면은 사진이 많이 있었을 테니까. 눈이 찜물른 수녀님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예수님이 휴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계시죠. 뭐에 대한 정의요? 그렇죠. 다른 말로 휴식이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휴식의 스타일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복음 선교를 하고 제자들이 와서 오늘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예수님은 그 보고를 다 들으신 다음에 나온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보고받고 난 다음에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 한 줄의 이 말 가운데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휴식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따로 보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이고 수고들 했어, 아이고 우리 가서 우리 좀 쉬자 하면서 함께 쉬자가 아니라
따로라는 말을 쓰셨어요. 자, 우리 저 총무 어디 저 펜션 하나 좀 잡아놔. 우리 다 같이 가서 좀 쉬자가 아니라 따로 함께가 아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에 대한 겁니다. 따로, 그 다음에 어떤 곳이요? 외딴 곳이,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 경치 좋은 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 외딴 곳. 그 다음에 가서 좀 놀자가 아니라, 운동하자가 아니라, 먹자가 아니라 뭐였죠? 쉬자, 쉬어라. 원문에 보면은 권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쉬어라. 함께가 아니라,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 노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게 아니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복음 선포가 얼마나 힘든지 아셨습니다. 복음 선교를 막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영과 육이 지친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따로 외딴 곳으로 쉬어라. 신부님들도 1년에 한 번 서재단 피정을 합니다. 모이기는 이제는 뭐 우리 교구도 신부님들 숫자가 이제 200명이 다 되니까 이렇게 젊은 신부님들, 나이가 든 신부님들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죠. 뭐 그래도 뭐 80명 이상씩은 같이 합니다. 모이기는 어느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지만은 함께 모여 있지만은 제일 먼저 강사 지도 신부님이 주의를 이렇게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이번 피정은 침묵입니다. 밥 먹는 시간에도 가능한 한 침묵을 지켜주십시오. 홀로 피정을 해도 여럿이 피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겠죠. 또 한 건물에서 100명 가까운 사제가 피정을 해도 단 한 명씩 한 명만 있는 것처럼 조용한 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연중 피정을 할 때 제일 좀 얄미운 사제가 있어요. 침묵 깨는 사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절대 침묵을 지키다가 밥 먹을 때 갑자기 보면 누가 둘이 쏘곤쏘곤대.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게 말해도 되는가 보다. 깨지는 거예요. 후배 신부면은 또 떠들면 내가 가서 옆구리를 쿡 찌르는데 선배 신부 같으면은 가서 주 박을 수도 없고 아이고 저 양반은 왜 솔선수범을 해야지 왜 이렇게 떠드나. 오늘 예수님의 복음 선교 후에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은 가서 삼겹살 파티하자가 아니라 어디 경치 좋은 데 가서 놀자가 아니라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쉼의 형태입니다. 여럿이 몰려가서도 쉬긴 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냥
몸뚱아리만 쉬는 거죠.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함께 시끄러운 데가 아니라, 노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느님 안에서의 그 쉼의 형태가 어떤지를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세 단어로 정의해 주십니다. 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러운 장소가 아니라 조용한 장소, 외딴 장소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쉬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쉰다고 하면서도 일 보따리를 잔뜩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는 쉰다고 하면서도 그 쉬는 동안 휴대폰을 갖다 내려놓지를 못해요. 컴퓨터까지 들고 가야 되고, 쉰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으로부터 이제 좀 잃어버려야 되겠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쉼은 유한한 쉼이 있고 영원한 쉼이 있죠. 유한한 쉼은 지상에서의 쉼입니다. 이 지상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영과 육을,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분명히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의 휴식이 있고 영혼의 휴식이 있겠죠. 몸의 휴식은 말 그대로 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의 휴식은,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영혼의 휴식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언젠가 내가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같이 살았던 수도자, 나이는 굉장히 젊은 수도자였지만은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 그리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 있고 늘 행복하고 늘 웃었어요. 그래서 수녀님,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주 수줍은 듯이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린다. 닻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끔 배를 고정시키는 거죠.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닻을 바닷속에 내리지 않으면 수만 톤 배도 표류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제의 삶이든 수도자의 삶이든 주교의 삶이든지 간에 평신도의 삶이든지 간에 이 세상 바다에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떠나갑니다. 하느님 앞에 닻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닻을 내리는가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기도의 닻을 철저하게 내리시는 분이었다. 늘 그 양반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음실 앞을 지켰습니다. 아, 저 수도자의 저 기쁨의 원천은 바로 저 기도에서 나오는구나. 주님 앞에 기도로서 늘 닻을 내리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구나. 두 번째로 그분이 내리는 닻은 순명의 닻이었습니다. 3년 동안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싫어요 소리를 못 들어봅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수도자였고, 교회에 순명하는 수도자였고, 장상에 순명하는 수도자였고, 또 교우들에게 종이 되려고 하는 수도자였습니다. 저 양반에게 있어서 닻이라고 하는 건 바로 순명의 덫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쉬어라 할 때
물론 몸뚱아리도 노동으로부터 눈도 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지친 육신도 쉬게 해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영혼의 쉼은 바로 첫 번째가 기도의 닻을 내리는 것이요, 두 번째가 침묵의 닻을 내리는 걸 겁니다. 침묵하지 않고 과연 쉴 수 있을까요? 못 쉽니다. 하느님과 나 사이에 그 분심, 잡념을 없애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일단 침묵하는 겁니다. 물론 침묵이라고 하는 것도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아도 속은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먼저 짓거리는 침묵이 아니라 듣는 침묵입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휴식은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은 거룩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이다.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홀리 랜드. 그 어디입니까, 우리들이? 성지죠. 성지.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서 영혼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기도요, 두 번째가 침묵이요, 세 번째가 빛이 강한 장소, 거룩한 장소에 머무는 겁니다. 어둠의 장소가 아니라, 나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혼돈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장소. 그래서 교우들도 1년에 한 번 본당에서 성지순례 갈 때 단체로 무슨 소풍 가듯이 가는 그러한 성지순례가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거룩한 장소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 교구에도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몇 시간이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다시 말하면 역사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분명히 열매가 맺어져 있는, 하느님이 이 땅을 특별히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오신 신자분들, 내가 있는 서운동 성당이 그 주변에 순교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 한복판이라도 서운동 성당은 성지입니다. 순교 성지죠. 왜? 그 주변에 4개의 순교터가 있고 한 군데의 신앙 증거터가 있죠. 그 4개의 순교터에서 베티에서 잡혀온 신자, 여기저기서 잡혀온 신자들이 그곳에서 하느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 5분이 복자 품에 오르셨고 3분이 하느님의 종에 올려져 계신, 한국의 시내 본당, 그 본당에서 복자 5분을 모시고 하느님의 종 3분을 모시는 8분의 거룩한 분을 모시는 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청주 시내에 사는 신자들 엎어지면 코 닿는 데가 서운동 성당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지 성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말 은혜스러운 은총의 밤이 열리죠. 학교 정문 앞에 사는 사람들이 늘 지각하듯이, 잘 결석하듯이 그 은총의 밤을 열면은 항상 먼 데 있는 교우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옵니다. 청주 시내에 있는 신자들은 불과 몇 프로 되지를 않아요. 영혼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 그러한 장소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깝게 있다고 그런다면 멀어서 못 가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영원한 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한 쉼이 있습니다. 유한한 쉼인 몸과 마음의 쉼의 그 지향점은 어디냐? 무한한 쉼을 향해 가야 됩니다. 무한한 쉼인 죽음 너머에 계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유한한 쉼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80년, 7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쉬는 것은 유한한 쉼입니다. 아무리 잘 쉬어도 다시 또 육신이 피곤해질 것이요. 며칠 안 가서 다시 우리의 영혼은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유한한 쉼이 지향하는 정점은 하느님 안에서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바로 무한한 쉼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의 육신을 아무리 쉬어도 마음을 아무리 쉬어도 늘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복음 선교를 하고 온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긴 세월을 하느님 안에서 살았다고 하고 세례받은 지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따로 쉰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외딴 곳에 가서 쉬었던 적이 내 기억 속에 별로 없다. 기도의 쉼, 또 침묵의 쉼, 또 거룩한 곳에서의 쉼을 우리들은 즐겨 찾도록 노력합시다. 아멘.